오늘은 학습 예식과 더불어 이제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왕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킹스 크로스. 이 책의 표지에는 이러한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위대하신 왕의 가장 고귀한 선택.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위대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반면에 2부에서는 왕이신 그분이 가장 고귀한 선택으로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왕과 십자가, 언뜻 보면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전혀 상반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더욱 예수님 당시 시대에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 그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는 왕,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 가장 높은 사람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왕 아닙니까? 왕의 말 한마디면 그것이 법이 되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와 반대로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럽고 비참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릴 때 로마 시민권, 이 로마인들이 만든 사형법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에게는 차마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없었던 가장 처참하고도 참혹한 바로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죠. 왕과 십자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두 단어가 함께 만났습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승리와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왕관을 쓰시는 대신에 그분은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황금으로 화려하게 수놓은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대신에 그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양 손과 발이 박히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가장 고귀한 선택이라고 그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온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졌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안에서도 이러한 어색함,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보내시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 사역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년의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이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당신의 사역을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1장부터 나와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사람이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서 네 사람이 힘을 합해서 들것에 실려왔던 그 한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지금 동네 안에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단 말이지. 그분 어디 계시는 거야? 나도 그분 좀 만나고 싶어. 그분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동네 안에 시끌벅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그 동네에 이제 들어가기를 꺼리시는 거예요. 바깥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요, 놀라고 놀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놀라고 놀랐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알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감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군중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처하셔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 앞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사실 이 말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이 말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 옛날 다윗이 통치하던 때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해줄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이셨고 예수님은 왕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군중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이제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왕으로 당당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서 그 위로 걸어가시도록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왕이 지날 때마다 늘상적으로 해오던 하나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기 예후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당시 왕을 이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후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옷을 예후 앞에 쫙 깔아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하나의 의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막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환호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저 사람 좀 제발 좀 말려달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지 좀 조용히 좀 하게 그렇게 말 좀 전해달라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저 군중들이 조용하면, 저 군중들이 잠잠하면 아마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들이 소리 지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환호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당당하게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이요 진짜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는 이 찬양이 찬송가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가 새로 바뀌면서 이 찬양이 찬송가에 들어왔어요. 찬송가 여러분 3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찬송가 38장에 이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복음성가, 아이고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겠나? 여러분, 시간만 조금 지나시면요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조금 왜 이런 찬양을 불러 하는 것들이 아마 찬송가 안에 엄청나게 많이 수록이 될 겁니다. 예수 우리 왕이도 바로 그런 찬양 아닙니까? 우리 한번 1절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마땅히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 기왕이면 하얀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위험 있어 보이겠습니까? 당시의 왕이 이 나귀가 아니라 노새를 타고
성경에 보면 이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노새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노새를 타고 들어가신 것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잘 갔겠습니까? 막 뒤뚱뒤뚱 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겸손하심.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 겸손과 평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왕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마다 승리의 개선 행렬들을 아마 여러 번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하는 그 승리의 개선 행렬이 진행이 될 때 왕은 당연히 군마를 타고 가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환호와 백성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그렇게 행진을 하였을 것입니다. 왕의 손에는 아마도 무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칼이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 칼로 적들을 이겼노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손에 아무것도 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러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왕 행세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겸손은 단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꼬박 5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주님의 겸손이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게 그것도 물론 겸손이지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최고로 낮아지신 겸손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가복음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안타까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결국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많은 군중들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을 했던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만큼 예수님 잘 믿었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뭔가 특별한 복을 주셔야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여전히 이 모양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여러분 뭐를 더 원하십니까?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십니다.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마지막 거행하셨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장입니다.